직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대신해서 부를 만큼 이 직분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름을 대신해서 부른다는 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직분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또 우리는 이런 직분을 왜 감당해야 하는가? 왜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직분과 이 사역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직분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직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세 가지 직분,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직분, 이 역할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 역할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 이외에 누구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직분은 하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그 중간에 중보자가 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만 있을 뿐입니다. 없던 직분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사도라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를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 없이, 직분이라는 게 딱히 없이 믿는 자들만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제 모든 일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뭔가 이렇게 직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다 사도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의 인도도 하고 세례나 성찬도 담당하고 때로는 사도들이 교제의 시간도 주관하고 교육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필요하면 사도들이 나가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세례받고 몰려드니까요.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돌볼 수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되고 막 5,000명씩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드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뭐 번듯한 큰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들었던 거예요. 모여들었던 것. 그러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어도 태어난 고향이 유대 땅 본토 사람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타국에 태어난 유대인들이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본토 출신 유대인들은 히브리파인데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던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난 곳도 다르고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이 사상도 다릅니다. 오로지 하나는 복음 하나로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 모두가 그렇게 함께 주의 이름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삐그덕거리고 얼마나 인간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좋을 때는 좋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구제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어려운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더라는 것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발견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구제 때문에 말씀 사역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말씀 준비는 말씀 준비대로 못하고 있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던 와중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왜 우리 헬라파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빼먹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당시에 구제 사역만 담당하는 7명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일만 담당하는 사람을 뽑자. 이 일만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서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뽑자라고 해서 나중에는요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집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부르게 되는데 이 집사라는 말이요 시중드는 자를 가리킵니다. 디아코노스, 시중드는 자. 이게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없었어요. 원래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그리스 헬라 세계에서 그 시대 그 문화에서 가지고 왔던 단어입니다. 귀족 집안 또 조금 부유한 집안에 시중드는 사람을 두고 있었거든요. 일시키는 사람,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밥을 먹고 있으면 옆에서 탁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 떠오라고 하면 물 떠오고 또 뭐 어디 흘렸으면 닦고 뭐 쓸어야 되고 깨졌으면 주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시중드는 사람이 헬라 세계에 집집마다 부유한 사람들 집마다 시중드는 사람을 두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직분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 직분 저기 헬라의 부자들마다 집사를 하나씩 두고 있는데 그 집사를 우리 교회에서 집사라고 똑같이 부르자라고 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집사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말입니다. 가지고 온 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는요 처음부터 어떤 직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일꾼이 필요했고 나중에는 교회의 질서가 생겨나고 체계가 잡혀가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분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직분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직분은요 처음부터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는 그렇게 하려고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예요.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웠는데 일꾼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집사라는 이름이 있었네. 그래서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이제 봉사라고 하는데요. 봉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봉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맹자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맹자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단서가 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단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측은지심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의 본성에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가 조금 이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내가 조금 있으니까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마다 크고 작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봉사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봉사는요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해요. 내 손길이 필요해. 저기에는 내 도움이 필요해. 야, 저기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내면에서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특한 그런 생각들이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 측은지심. 그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의 근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봉사의 의미도 찾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만족스럽고 이런 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보상, 그런 대가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의 봉사는요, 직분자의 봉사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봉사의 근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안에서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게 우리의 헌신과 사역과 수고와 봉사의 시작입니다. 자, 이거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왜 사역해야 하는가? 믿는 자로서 왜 봉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왜 직분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가? 왜 직책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직분을 받아야 할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으로 그냥 살면 끝나는 거 되는 거 아닐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사역을 해야 되며 그 사역에 이름 붙여진 직분이라는 걸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할까?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직분 안 받아. 그 말에는 나 일 안 해. 이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과 직분은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사역과 직분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는 좋잖아요. 나는 직분의 마음을 안 줘. 직분의 마음을 안 두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뭐가 깔려 있다는 겁니까?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명예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렇게 명예로 직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역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주의 이름 부르고 고백하고 구원이 확인되는 순간 다 영원한 나라로 다 데려가셨을 겁니다. 목적 다 이루었으니까 뭐. 성경적인 표현으로 구원은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새 생명을 얻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눈을 뜨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눈 뜬 거예요. 눈 뜬 거. 그런 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게 가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눈 뜬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직분 맡기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부지런히 배우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직무를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목적은요, 일을 시키시려고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시면서 늘 따라다니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너희도 애굽의 객이 되었느니라. 잊지 말라고. 너희들도 객이었다고. 너희들도 노예로 살았다고. 내가 그런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도와줘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하는 근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으니까 너희들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로 세상에
주홍같이 붉은 죄와 허물로 물들어 있는 죄인들을 구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들을 그렇게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품으라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인,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뿐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맡기신 일을 그렇게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왜 직분을 받아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부르셨답니다. 사람이 발을 다쳤어요. 발을 다쳤는데 살이 찢어지고 막 피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살만 터진 것이 아니고 막 이제 식은땀도 나는 거예요. 열도 납니다. 나중에는 그 다친 것 때문에요. 몸살도 나요. 몸살도 오고 막 여기저기 힘도 빠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온몸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 다친 거는요, 그 다친 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혈관이며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 군데가 아프면.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내 신앙이 좋아야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교인을 보면 무서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어떤지 짐작이 가요. 야, 교인 딱 보면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가 느낌이 오잖아요. 교회를 보면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떤지가 어느 정도 대략 보이는 것처럼 그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 레너드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는 연필이다라는 짧은 수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연필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무, 흑연, 고무, 금속, 페인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자원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기술이 필요하다. 페인트 하나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공정과 과정들이 페인트 하나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달라붙고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금속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그만큼 얇은 철판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광로에도 들어붙어 있다가 거기에서 철판을 꺼내서 막 수많은 공정을 거쳐가지고 그 얇은 고무 끼우는 그 철판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고무 하나 얻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공정과 수많은 여러 나라들의 자원이, 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연필 한 자루 나오는데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 안에 있는 자원으로만 제대로 된 연필 한 자루 만들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 연필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 나라 안에서 고유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필 한 자루조차도 세계적인 분업과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도 나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스스로 내가 다 잘 헤쳐나가고 혼자서도 성장하고 혼자서도 성숙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내 곁에 있는 집사님, 내 곁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있었고 예배 때에 들었던 말씀과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얻어진 결과물이 나예요. 그 모든 조건과 여건과 수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지금 내가. 나라는 작품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를 위해서 헌신해 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필을 만들 때 나무, 흑연, 고무, 금속, 페인트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듯이 봉사는요, 그 중에 하나를 맡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맡는 일이에요. 그래서 봉사는 타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지체의식, 공동체 의식입니다. 난 내가 해야 할 고무 만드는 건 나는 안 해. 그러면서 온전한 연필, 지우개 달린 연필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나를 세워가는 일이고 내가 그 큰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왜 우리는 직분을 맡아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예요. 같은 말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살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같은 말로 일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쓰실 때가 있어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베드로에게 사명 주신 겁니다. 사람 살려내라고. 그뿐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도 이방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겠습니까? 일 시키시려고. 사역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쓰시려고. 의미 있게 쓰시려고. 값지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로스. 신약에 125번이 등장한답니다. 이거는 종이라는 의미인데요. 속박받는 자, 매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엔가 매여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 속박받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신약의 사역자들이요,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래요. 소설 어린 왕자의 여우가요, 어린 왕자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건 길들이는 일이래요. 그에게 매여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가 기대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린 왕자는 그 얘기를 듣다가 문득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가 되면 물 줘야 되고 때가 되면 돌봐줘야 되고 햇볕도 가려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꽃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꽃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사역은요 그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역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나의 명예, 내 자랑과는 상관이 없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직분을 감당하고 거기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해나가는 것, 그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사역에 녹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적게 했고 누가 굳은 일을 하고 나는 왜 굳은 일만 시키고 나는 왜 이런 하찮은 일만 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사역은요 귀천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나를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과 또 사명들을, 직분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또 헌신하며 충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